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도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천천히 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집도 정반대예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먼저 뭐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쉬더라도 해놓고 쉬어야 돼요. 근데 저는 쉬고 하자. 네, 저는 쉬고 하자라는 주의인데 제 아내는 하고 쉬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편한데 제 아내가 불편하죠. 왜? 저는 어차피 쉬고 할 건데 쉬고 나면 제 아내가 다 이미 해놓으니까 제 아내가 그게 좀 많이 저한테 이제 많이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치려고 애쓰는데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과 방법이 다르죠. 근데 이 다른 것이 그냥 각자가 잘 가면 되는데 이 방법과 시간과 해결하는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 제목을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요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우리 2023년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2023년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미 이를 만나신 분도 계실 거고 지난해 2022년의 문제가 아직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올해 또 새롭게 문제를 만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문제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도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살고자 애쓰고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해주셨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10년 전쯤이었습니다. 2013년이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중 하나인 제가 이제 회사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 중공업 회사가 있는데요. 이 한 중공업 회사가 중동의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에 중요한 기계 부품을 이제 수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중동으로 대부분 이렇게 그 기업들이 뭔가 이제 계약을 맺고 뭔가 이제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할 때는 대부분 국가가 중간에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국가의 도움으로 다른 나라에 계약을 맺는데 이 아랍에미리트와 계약을 하려고 할 때 국가의 도움을 받고자 당시 이제 관련 정부 부처 기관인 한 공무원에게 이 기업에서 17억의 뇌물을 준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몰래 이제 17억을 주고서 받은 사람이 이 기업하고 아랍에미리트하고도 이제 연결시켜 줘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맺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도 끝까지 몰랐다면 다행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이미 드러났던 것이죠. 이미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뇌물을 준 중공업 회사는요, 이제 그 당시 이제 2013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2019년까지 이제 앞으로는 정부와 관련된 정부 사업에 입찰 자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회사는요, 잠수함을 만들던 회사였다고 합니다. 잠수함은 개인이 쓰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해군에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 국가기관에서 쓰는 이 잠수함을 입찰하지 못하면 이 회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뇌물로 세상을 해결하려고 하는 기업이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장을 해서 로비스트라는 이름을 또 붙이기도 합니다. 뭐 정식적인 계약을 맺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 모르게 서로 암암리에 다른 계약을 맺고서 또는 로비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약을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는데요. 먹은 사람은 말이 없다라는 말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가 아니라 먹은 사람은 말이 없다는 겁니다. 네, 먹은 사람이 나 먹었습니다, 나 뇌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이제 뭔가 비리를 만드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법이 참 많이 되어지고 국민들도 의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 많이 좋아지기 전에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하던 일들 중에 하나가, 혹시 그런 경험 저희 수원서부교회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잠깐 예화를 드리겠는데요. 예전에 이제 운전을 하다가 교통경찰들에 의해서 이제 신호 위반이나 또는 차선 위반 또는 안전벨트 착용하지 않아서 이제 또 속도 위반 등에 의해서 교통경찰에 의해서 딱 잡히면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네, 면허증과 함께 그 면허증 밑으로 5,000원이나 10,000원짜리를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같이 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경찰관이 그걸 받았다가 그냥 별 이상 없네요 하면서 다시 면허증을 주는 일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자기 받은 거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냥 지나가면 끝이니까요.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없습니다.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요,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게 일반화됐고 그것이 그냥 사람들의 통념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뭐 큰 액수도 아니고 하니까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받아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통념이 되다 보니까 사회에 뇌물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사가상자 들어보셨습니까? 사가상자? 사가상자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진짜 사과가 떠오르십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네. 사과상자 했을 때 순수하게 정말 맛있는 사과가 떠오르신다면은 정말 착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과상자 했는데 막 10,000원짜리가 떠오르고, 네, 막 돈이 떠오른다면은 네, 문제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뇌물을 줄 때 사과 박스에다가 과일을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과 박스에다가 뇌물, 돈을 넣어가지고 많이 줬던 그런 것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여주곤 했었는데요. 이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뇌물을 주고, 또는 주는 사람은요, 그걸 또 다 적어 놓습니다. 왜요? 자기가 준 걸 다 기억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받아먹고 또 입을 싹 씻으면 안 되니까 자기가 준 것도 다 날짜부터 해서 액수, 시간, 장소, 네, 그걸 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도,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이제 그 장부를 찾기 위해서 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도 있죠.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모습들은요, 어떻습니까? 정당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죠.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볼 수가 없는 정직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이 바보지.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처세술이 참 좋구나, 그 상황에 따라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가는구나, 훌륭한 처세술이라고 박수를 치면서 인정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틀린 방법입니다. 완전히 틀린 방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만난 성이 무슨 성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이죠. 여리고성입니다. 네,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이었죠. 네, 여리고성에 먼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리고성은요, 정말 튼튼한 성입니다. 성벽 위에 집이 있을 정도로 두꺼운 성이에요. 그 성벽 위에 누구의 집이 있었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이 이 성벽 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에 집을 지을 정도니까 성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거 튼튼한 성입니다. 높고 튼튼한 성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 백성들은요, 이 단단한 여리고 성벽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것을 의지했습니다. 누가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의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과 또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여리고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여리고 성을 정복했는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점령한 사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게 해주셨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아주 쉽게 시청각 자료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바로 우리 사람이 일하는 방식과는 분명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비슷하거나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만의 독특한 일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하자는 건지 아니면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측량해 보자는 건지 성을 돌자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을 하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할 테니까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해 보십시오, 설명해 주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묻거나 따지지 말고 그냥 순종하자라는 것입니다. 그저 매일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특별히 공격을 위한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바퀴, 여리고 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째 날에는 7번 돌라고 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같은 불가능한 명령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것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에는 7번 돌고 소리를 치라는 것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을 정복하는 세상의 방법은요, 먼저는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 성에 맞는 무기를 준비해 놓는 겁니다. 육지에서 싸운다면 육지에 맞는 무기를 준비해야 되고요, 바다에서 싸운다면 바다에서 싸울 만한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을 향해서 공군이 싸운다면 공군이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야 되지, 무기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성을 빼앗는다? 그러면 성을 빼앗기 위한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성을 부실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무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기를 만들었어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할까요? 무작정 드립입니까? 내가 좋은 무기 만들었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덤빌까요? 아닙니다. 좋은 무기도 만들었지만 적의 약점이 어디인지, 즉 이 여리고 성의 약점, 저렇게 두껍고 튼튼한 여리고 성이지만 그래도 어딘가에는 약점이 있겠지. 모든 것이 저렇게 튼튼하진 않을 거야. 어딘가에 약점이 있을 거야.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약점을 찾아내는 것이 싸움의 기본입니다. 그나마 약점이 없다면은 그나마 약한 곳을 찾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찾았다면 어떡합니까? 거기를 집중 공략해야 되죠. 내가 준비한 무기를,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그 약점을 공략해서 이겨야 되는 것이 현명한 전쟁의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린 게 있습니까? 가장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요, 그런 일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성벽을 돌기만 했습니다. 이 같은 불가능한 명령,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은 여호수아가 갑자기 떠올라서 자신이 개발해낸 계획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고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 성은요, 두껍다고 했습니다. 튼튼한 성입니다. 그리고 보통 땅보다
한 200m 좀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땅보다 아래에 있는, 어떻게 보면 세상 땅에서 가장 낮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땅보다 좀 보통 지대보다 낮아 있는 곳이 이 여리고성인데요. 이 여리고성은요, 주변이 이제 대부분이 중동 광야 아닙니까? 사막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주변이 다 사막인데 이 여리고성 안에는 물이 많았습니다. 오아시스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풍부하다는 것은 사람이 살기 좋다는 것이고, 사람이 살기 좋은 것은 먹을 것이 있고 식량도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3절에 보시면은요,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 종려나무가 그만큼 잘 자랄 만큼 여리고성은요, 물이 많았고 식물이 자라기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을 종려나무 성읍, 종려나무 성이다라고 별명을 붙일 정도로 그만큼 좋은 곳이었다는 겁니다. 교통도 좋아서, 교통도 좋지요. 물도 풍부합니다. 물이 많다는 것은 식량도 많다는 거죠. 물과 식량도 좋아요. 그런 종려나무 성읍, 이 여리고 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자신들에게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방법은 뭐가 좋을까요? 문을 그냥 닫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문을 닫고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주변은 사막이에요.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돌아갈 곳이 없어요. 어디서 식량이나 물을 지원받을 곳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있는 것이 전부예요. 그러니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안 싸우면 돼요. 문도 안 열고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식량도 많고요, 물도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도 없어요, 식량도 없어요. 더워요, 무기도 없어요. 그러니 지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요,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볼 때 막 공격을 하다가 제풀에 지치기를 기다리면 되는데 공격을 안 하는 겁니다. 그죠? 뭐라고 있습니까? 성벽을 돌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위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쟤들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거? 처음에는 긴장하고 겁이 났었는데 지금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 이해할 수가 없고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왜 무서울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의 사건을 여리고성 사람들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소식을 들었죠. 애굽 군대가 몰살당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요, 아말렉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 이 여리고까지 오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자꾸만 건들 때마다 누가 이기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거든요. 난다긴다 하는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겁이 나죠. 그러니까 겁도 나고 우리는 지금 안 싸워도 되니까 문을 탁 닫고 있는데 쟤들 뭐야? 그냥 성을 돌고 있는 것이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다가도 하루 이틀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비웃겠죠. 쟤들 하도 더워서 미쳤구나, 막 비웃으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 앞에서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작전이었습니다. 이 계획과 작전에는 인간의 방법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계획이 절대로 들어가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전혀 들어가지 않은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사람이 보기에는 황당하고 결코 어떤 사람도 전 세계 군인들 중에 이 작전을 할 군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0절, 저기 21절로 되어 있는데 20절입니다. 우리 다음 화면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돌고 외치니 어떻게 되어져요?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벽 위에 집이 있었는데 그만큼 두꺼운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거죠. 한 바퀴 도니까 막 벽돌 하나가 떨어지고 금이 가고 하면은 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바퀴 도니까 막 금이 가네? 벽돌이 하나씩 떨어지네? 그러면 다음 날 돌면은 좀 더 금이 가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도 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런 기미가 하나도 없다가 성을 다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작전을 세우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여 움직였고 여리고 성벽은 무너졌으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여리고 성은 완전히 정복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죠.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이 여리고 성의 앞에까지 올 때까지 전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 앞장섰던, 전쟁이니까 이제 지도자로 말해야 될 것이고 군인으로 표현한다면은 장군이거나 뭐 대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앞에서 지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전쟁을 제일 많이 이끌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지금껏 여호수아는 많은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런 전투 경험이나 상식이나 작전을 하나님께 한번 내세워 보거나 하나님께 한번 의견을 내보거나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 글쎄 그 마음에는 막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또 자신의 의견도 내보고 싶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다 미뤄뒀습니다. 내 경험도 있어요. 누구보다 경험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런데 그 경험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려놨습니다. 미뤄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찌 보면은 내 생각에는, 인간의 생각에는 다소 황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여호수아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결코 실언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여호수아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황당한 명령에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사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강력한 그 전차 부대를 하나님께서 전멸하신 그 장면을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또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을 때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울한 미래를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이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의견, 자기의 소견,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작전으로 인생의 문제를 싸워 이기려고 했습니다. 많은 문제 앞에서 내 경험, 내 방법, 내 지식, 그걸로 이겨보고 견뎌보고 해결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부패했고요, 타락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실패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실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패고요, 절망이고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했더니 결국은 타협하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졌던 것이죠. 제대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각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는데, 그래, 옳은 대로 행했는데 승리하지를 못했습니다. 타락하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했던 이들은요, 어떻습니까? 과정에서는 이게 말이 되느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고 과정일지라도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확실하게 승리하게 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모습만이 아니죠. 많은 간증하는 분들의 공통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간증의 중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에 따랐더니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일들 중에는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건강한 거, 지금 아픈 거, 뼈마디 하나하나마다 아프신 것이 조금이라도 덜 아프고 건강하게 있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가는 것이 아마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는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요, 진학이죠. 이제 뭐 대학 입시 지금 수능 시험이 끝나고 또 이제 막 접수를 하고 수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에게는요, 진학하는 거예요. 또 진학이 되어지고 졸업을 하면 취업하는 거죠. 취업을 하고 또 취업을 한 청년들은요, 그다음 또 결혼이고요. 또 결혼을 하면 또 자녀를 낳는, 이렇게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들은요, 부모들은요,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계속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누구의 방식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시겠습니까? 내 소견, 내 계획은 결국에는 실패하거나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그래 왔습니다. 왜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계획을 하더라도 그 계획이 그 시대의 상황과 맞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올 시작부터 바이블 타임으로 온 성도가 함께 성경을 읽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읽고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또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한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해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또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소
이해되지 않고 또 내 상식과는 다르더라도 이 여리고 성벽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묻고 따지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과거에 어떤 많은 사람들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조용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이 말씀을 잘라내고 내 생각으로 이 말씀은 이해가 되고 이것은 말이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잘라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즉시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도 사실은 우리의 상식과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누가 자기 아들을 죽여서 누가 자기 아들을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 다른 사람들을 구해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럽니까?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라면은요,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나를 믿지 않으면 모두 멸망당할 거야. 겁만 줘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면서 내 말 듣지 않으면 너희들 국물도 없을 거야. 이러면은요, 순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강압적인 방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로 내버려 두심으로써 인간의 자발적인 회개와 믿음을 기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 매일 배반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계획은 모든 인류를 진정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이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2023년 시작하는 우리는 이제 그래서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누구의 방식대로 올 한 해는 또 내 남은 인생은 누구의 방식대로 살 것인가?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그것을 고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전에도 믿었지만은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맡기며 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위기입니까? 학업이나 취업에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우리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이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인데요, 우리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의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문제를 만났다면 왜 나만 이런 문제를 만납니까? 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특별한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큰 괴로운 장벽이 우리 앞에 서 있다면 바로 지금이 바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을 오늘 우리도 누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며 이 일을 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맛보며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한 해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